안녕하세요. 살아가는 우리 산성의 가족 여러분, 3월 첫째 주간을 잘 지내고 있죠? 오늘 또 이어서 우리 구역공과 5강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 성전의 사비부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부 지난주까지 7번째 사비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 오늘은 8번째와 9번째 이 사비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구역공과 5강 22페이지가 됩니다. 22페이지. 오늘 이제 먼저 8번째로 주랑현관의 사비부 되어 있죠. 이 주랑현관의 사비부에 대해서 또 먼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용례 보면 에스겔서 40장 30절에 보면 이 주랑현관의 사비부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 사면현관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사면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의 사비부예요. 그리고 현관이라는 단어가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로는 엘라모트라고 하는데 이 엘라모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23페이지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원래 이 현관이라고 하는 이 엘람의 복수형이 돼요. 그래서 이 엘람 이것이 이제 우리 성경에는 현관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또 열왕기상의 솔로몬 성전을 이렇게 설명할 때에는 낭실 이러한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23페이지에 보면 이 엘라모트에 대해서 아주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에스겔 40장 30절에 이 현관이라고 하는 이 엘라모트라고 하는 것은 일반 현관을 얘기하는 그 엘람의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엘라모트라고 하는 단어는 사비부와 결합되어서 안뜰 문간 바깥에 좌우로 펼쳐진 주랑현관을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참고로 2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24페이지의 그림에 보면 바깥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안뜰의 그림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안뜰에 보면 조금 이렇게 음영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으면서 화살표로 8번째 현관의 사비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기도 하죠. 여기에 보면 안뜰을 지금 보셔야 돼요. 그 안뜰에 번제단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음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동양한 문간이 있고 또 남쪽에 남양한 문간이 있고 또 위쪽에는 북쪽에 북향한 문간 이렇게 세 개의 문간이 있고요. 그 문간 좌우로 이렇게 음영으로 칠해져 있죠. 바로 여기를 가리켜서 우리는 주랑현관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주랑현관이 어디인가, 보통 우리가 현관하면 입구에서 신발 벗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활할 때 거의 현관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8번째 주랑현관의 사비부 할 때에 이 주랑현관은 그렇게 이제 신발을 벗는 그런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 중간적인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랑현관, 이 엘라모트라고 하는 것은 현관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 엘람의 복수형으로 쓰여진 단어로서 이것은 지붕이 덮인 복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간과 문간 사이에 이렇게 24페이지 그림에 음영이 쳐져 있는 부분에 위에 지붕이 다 덮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는 이제 우리가 다닐 수 있는 복도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23페이지의 설명도 아주 잘 돼 있어요. 이 주랑현관은 지붕 덮인 복도나 현관을 말하는 것으로 엄청나게 많은 기둥들 위에, 그 밑줄에 기둥 적으면 되겠죠? 엄청나게 많은 기둥들 위에 지붕이 올려져서 건물 사이를 이어주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건축물이에요. 통로 역할을 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이제 양 옆에는 막히는 게 없겠죠. 그리고 기둥이 있어서, 기둥 위에만 지붕이 있어서 비가 와도 그쪽으로는 우리가 다닐 때 비를 피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간과 문간 사이를 이 주랑현관으로 해서 이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랑현관이 지금 문간을 다 사비부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세 번째, 기둥의 영적 의미가 뭐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볼 때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죠.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 이기는 자는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는 일 없이 끝까지 남는 자를 가리킨다 그랬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알아주지 않고 또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사단의 유혹에 이끌리기도 하고 각각 그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예 정말 신앙생활을 덮어놓고 자기 맘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볼 때 이기는 자는 누구냐?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자래요. 지금 2021년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남아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실망이 있고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 나에게 주신 귀한 이 교회의 자리를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남는 자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와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구원받는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남은 자래요. 끝까지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절대 이 말씀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겔 성전의 주랑 현관을 두르는 이 기둥들은 바로 이기는 자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교회를 든든히 이렇게 받드는 기둥 같은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많은 일을 할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와 같고 게바, 이 베드로와 같고 요한과 같은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기둥과 같은 일꾼. 바울이 볼 때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기둥과 같은 일꾼은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기둥이 건물 전체를 다 떠받들고 있는데 그 무게가 얼마나 많겠어요. 나 힘들다고 기둥이 만약에 포기하고 무너져 버리면 결국은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거죠. 기둥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희생하면서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너무나 구석에 있는 기둥이라고 봐주지도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나도 한번 저 가운데 있는 기둥이 되고 싶다 해서 그 기둥이 가운데로 자기 맘대로 움직인다면 지붕 그 건물을 무게를 제대로 지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건물은 또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기둥은 첫 번째로 희생하는 일꾼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왜 나는 이렇게 구석에 처박혀 놨을까? 이러한 의아심이 들고 너무나도 외롭고 고독한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서가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서가게 되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기둥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를 막 드러내려고 하면 안 돼요. 기둥은 때로 보면 벽에 감추어져 있잖아요. 기둥이 있지만은 그 기둥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할 때에 벽과 같이 딱 가려버릴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둥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희생의 수고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나아갈 때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이기는 자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무엘상 2장 8절 하반절 보면 참 귀한 말씀이 있죠.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땅의 기둥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래요.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거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꼭 쓰임받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정말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페이지에 보면 마지막 두 번째로 9번째 사비부를 보게 되죠. 이 9번째 사비부는요, 문간 창의 사비부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살펴보게 되고, 사비부 25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9번째부터 13번째 사비부가 다 이 문간의 창에 대한 사비부예요. 특별히 오늘 두 번째로 보는 내용은 바깥들 동양한 문간의 창의 사비부예요. 안뜰이 있고 바깥뜰이 있잖아요. 그 바깥뜰에도 동쪽, 남쪽, 북쪽으로 문간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이 바깥뜰 동양한 문간 창의 사비부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구속사 시리즈 11권 275페이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구속사 시리즈 11권 275페이지 그 그림에 보면 하나의 문간이 샘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문간 밑에 있는 그 문간 그림을 보면 아래 위로 원래 이제 좌우편이겠죠? 근데 우리가 그림을 볼 때에는 아래 위로 이렇게 창이 다 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문간이 이렇게 창으로 사비부 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25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 문간창의 사비부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에스겔서 40장 16절에 보면 문지기 방에는 문간에 있는 문지기 방이죠. 각각 닫힌 창이 있고 잘 보셔야 돼요. 닫힌 창이에요. 막혀버린 창이 아니고 닫혀있는 창이라는 거예요. 문 안 좌우편에 있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대요. 또 그 현관, 동쪽 문간의 현관이죠. 그 현관은 여기 그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동쪽 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동쪽 문간의 현관도 그러하고 창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창은 안 좌우편으로 벌려 있으며 여기 안 좌우편으로 창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기 좌우편이 바로 사비부예요. 그래서 이 문간의 좌우편으로 창이 다 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창 좌우편 할 때 이 좌우편이 바로 사비부라는 이 원어가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문간도 하나님께서 창으로 이렇게 다 두르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1번에 보면 닫힌 창의 의미 그랬죠. 이 닫힌 창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닫힌 창은 히브리어로 할로노트 아투모트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창을 나타내는 할론, 창문을 나타내는 이 할론이라는 단어하고 또 닫다, 막다라는 뜻의 아탐, 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할로노트 아투모트에서 닫힌 창으로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닫힌 창은 완전히 막힌 것이 아니라 사람이 몰래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살을 붙인 창을 얘기해요. 여기 밑줄에 창살 적으시면 되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아파트 같은 데 보면 1층에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창살을 다 이렇게 해놓잖아요. 낮은 데는 외부에서 침입자가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창살을 다 해놨잖아요. 그 창살이 있는 창을 할로노트 아투모트라고 하는 거죠. 닫힌 창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4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창을 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6장 4절에 보면 붙박이 교창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여기 지금 닫힌 창을 열왕기상 6장 4절에서는 붙박이 교창을 내고 그랬거든요. 이 붙박이 교창을 바른 성경에서는 원문에 가깝게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어요. 창틀에 창살이 달린 창문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쉽죠? 창문에 창살이 달려있는 창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창문이 에스겔 성전에도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 이렇게 닫힌 창을 두게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 교재에는 한 가지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추가할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잘 듣고 아주 중요한 의미니까 정말 깨닫고 정말 이러한 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닫힌 창은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있죠.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이에요. 그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 1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닫힌 창의 첫 번째 기능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창살을 이렇게 놓아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외부인이 안으로 절대 들어올 수 없도록 창문이 창살로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성전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는 성전이다 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속된 것,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지 못한대요. 그럼 누가 들어오느냐? 하반절 말씀 볼 때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바로 하나님의 성전에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들어가고자 하는 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닫힌 창이 에스겔 성전에 이 문간을 다 사비부함으로 말미암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은 이와 같이 외부의 침입을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어디 여백에 한번 적어보세요. 두 번째로는 그 창살 사이로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기능을 해요. 창살 사이로 공기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 공기가 들어와서 그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하는 역할이죠. 그래서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야, 너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명령하실 때에도 위로부터 한 규빗 창을 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어서 답답하지만 이제 비가 그치고 물 위에 떠 있을 때는요. 창을 열고 이렇게 좋은 공기를 또 받아들일 수도 있고 햇살도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 창으로 비둘기도 내보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창은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부 공기를 또 깨끗하게 쾌적하게 만드는 역할, 그런 기능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창의 기능은요, 외부의 침입자는 철저하게 막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부의 침입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외부의 침입자는 철저하게 막지만 창살 사이로 들어오는 빛의 통로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 만약에 여백이 없이 다 막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깜깜하고 그 창은 있으나 마나죠. 그런데 이 창은 열고 닫고 하는 창이 아니에요. 창틀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창살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창살 사이로 공기도 들어오고 또 그 창살 사이로 햇빛도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햇빛으로 말미암아 이 문간 안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고 또 문간에 혹시나 습기가 차가지고 곰팡이가 있던지 이 무익한 박테리아 같은 균들을 햇빛이 쬐어서 다 죽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문간 안이 얼마나 쾌적해지겠어요. 그래서 이 문간에 창살이 있는 창을 하나님이 많이 둬가지고
다 그 문간을 사비부하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빛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문간 안을 어둡지 않고 환하게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습기나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문간의 창이 깨닫고 보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령한 창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지을 때 이 창이 꼭 있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살이 있는 창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창이 꽉 막혀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닫혀 있지만 빛 대신 하나님, 빛 대신 예수님,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올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주 쾌적한 공기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답답한 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환기시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닫힌 창이, 이 신령한 창이 과연 있습니까? 이 창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 8장 12절이나 9장 5절 말씀 볼 때에 바로 예수님이 빛이라 그랬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볼 때에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에게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신령한 마음의 창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신선한 공기, 성령의 바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더럽고 곰팡이 핀 이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버리고 하나님의 밝은 빛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늘 우리 안에는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기도의 창도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말씀 볼 때에 기도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3번 창을 열고 기도했죠. 다니엘이 이렇게 보이는 창을 열고 기도한 것은 다니엘의 마음에 그 기도의 창이 닫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고 또 이 사실을 다니엘도 알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신령한 마음의 창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기도의 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볼 때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볼 때에도 마지막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잠들어 있진 않습니까? 기도의 등불을 밝히십시오. 내 안에 기도의 창이 꽉 막혀 있다면 그 기도의 창을 뚫어서 정말 창살과 창살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정말 이 창을 잘 붙잡고 정말 이 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5강을 통해서 2가지를 살펴본 거예요. 주랑현관이 사비부에 있고 또 문간을 이렇게 창이 사비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이제 또 다른 안뜰에 있는 또 다른 문간들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 문간의 창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도 늘 하나님을 향한 창이 정말 열려 있어서 그 창을 통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행복하고 평강을 누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